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또 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조창래 성도님 가정 따님도 같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은경 집사님 또 오셨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아마 몇 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미스터 퍼즈 스나이더 네,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정작 서로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날씨가 많이 다시 쌀쌀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 27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종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종교 일반이라고 해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이다. 그 대상, 교리, 행사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물신, 숭배 따위의 초기적 신앙 형태를 비롯하여 샤머니즘이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따위의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대충 이해하셨죠? 세상에서 말하는, 즉 국어 대사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 생활의 어려움, 고뇌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역시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이유는 우리가 국어사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 어떤 대상이 되든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향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실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
초월적 존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즉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신조가 있어야 실은 종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애니미즘,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미신으로 분류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현세에서 복을 비는 그런 어떤 미신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분명히 종교에 들어간다면 불교나 유교도 종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유교 모두 절대자, 초월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그 믿음을 종교의 정의에서 빼버리고 있습니다. 단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종교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 중심적 종교 혹은 인격 신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인격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인격 신을 존재로 종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단 베이커에 따른 종교를 나누다 보니까 유교나 불교, 도교와 같은 어떤 우리가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그 종교도 종교라고 분류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초월적 존재 외에도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는 반드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교는 구도자의 삶, 그러니까 내가 불교가 되면 예를 들어 부처를 잘 믿고 수도를 함에 따라서 이 땅에서 복을 받거나 혹은 윤회를 거쳐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사람 혹은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벌레나 동물로도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땅에서 단순히 복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조차도 우리가 어떤 이런 내세, 영생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 애착, 복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베이커처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수도를 통해서 우리 자체가 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결국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믿고 비는 그런 종교성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실은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도 누군가를 믿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온갖 종교의 신들을 다 해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또한 역시 기복신앙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종교와 신앙을 혼동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참 그 교주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만들고 믿음을 추구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와 그 이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도 보면 참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틀린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아들을 낳는다. 참 한국은 아들 좋아하죠. 근데 그런 식의 설교를 하고 정말 그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을 따라서
결국 기독교 신앙을 무속 신앙과 같은 것으로 바꿔놓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독교 안티 기독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왜 기독교를 반대할까? 예. 근데 거기에 들어오면 물론 많은 다른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안티 기독교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본인은 당연히 교회를 안 갔죠. 아내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면서부터 아내의 어떤 이런 그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되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내가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해가냐면 뭐 새벽에도 교회를 가고 뭐 수요일도 가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아내의 삶이 교회로 맞춰지는 거예요. 종교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남편이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남편이 화가 나서 이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은 결국 가족을 버리는 아내, 기독교인 아내를 보면서 결국 안티 기독교 홈페이지를 만드는 운영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런 신앙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정말 수없이 많은 찬양의 시를 지었던 다윗이나 감사의 그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편지를 썼던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과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종교가 아닌 신앙에 대해서 오늘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 신앙과 믿음이란 단어는 같은 맥락으로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건 한자인데요. 신을 앙모하는 것, 신을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였고 청년이었으며 관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청년은 관원, 아마도 고급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선생이여, 내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 지키시고 계십니까? 정말 이 청년에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청년이 예수님의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또한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놀라워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바탕,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 having이나 아니면 행위, doing이 아니라 being, 존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안에 잘못된 기복신앙과 같은 잘못된 신앙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다 우리가 어떤 having이나 doing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잘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having이나 doing의 문제로만 항상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선한 일을 행하야, 그래서 현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 편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갖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믿는 것을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소유나 행위로 생각하게 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해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하게 되는 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결코 내가 가진 소유나 행위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만으로 우리가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신분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having과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빙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본질,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우리가 빙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두려움과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또한 청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을 때
자신 있게 그랬노라라고 했지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는 근심하며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이 청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그의 신앙의 기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된 것도 실은 관원, 고급 관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다스린 자들 불러서 야, 욥을 봐라, 얼마나 이처럼 충성된 종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이 작은 한 번의 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청년은 현세에서 많이 가졌고 내세도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는 종교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지면서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내세 축복 또한 가지길 원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로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고 예의 바르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재물관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져버리게 된 것이죠. 자, 주님께서 계명에 대해, 율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 절대적 선, 절대적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절대 악,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악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선한 것을 할 수 없어서 선한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웃을,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웃에게, 세상에게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나누는 것도 두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진 어떤 것,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주면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줌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변한 것처럼 그 받는 존재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던, 간음을 저질렀던 당시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정말 가진 것이 많았던 이 청년은 조금은 나눠줘야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노약자와 과부와 어린아이는 섬기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던, 종교성만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 이처럼 참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문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고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빙에 근거하고 있다, 존재에 근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재물을 파는 것, 자기 가진 것을 다 파는 것,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둘은 다른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팔지 말고 갖고 부자인 채로 나를 따르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쉽게 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재물을 파는 것도 결국은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물을 판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실체, 죄인인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빙의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빙에 바뀌는 이 문제는 결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못 박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성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일을 여전히 행하여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여전히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단순 논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성을 가진 기독교인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작정하셨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혹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런 소유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가 재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세상에 나타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말미암은 기독교 신앙, 참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부자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을 통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믿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